예, 오늘은 창조 과정 안에서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반복되어지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생겨라, 아니 생겨났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죠. 근데 유일하게 그 말씀에서 제외된 하나의 창조가 있는데 그 창조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에 관한 창조입니다. 사람에 관한 창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와 같이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나와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말씀하시고 창조하는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다른 창조물은 생겨라 하니 생겨났어요. 그리고 숨을 쉽니다. 근데 사람에 관한 창조는 이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당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흙을 빚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흙을 빚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움직이셨다. 인간적인 어떤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당신 이마에 땀을 흘리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동을 통해 당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인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했던 것이 노동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는 그 일은 노동일까요? 근로일까요? 노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자 요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로자 요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를 할 때 써야 되는 언어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를 통해, 그 노동을 통해 하느님 창조 행위를 지속한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인간은 근로 행위를 통해 하느님 창조 행위를 지속한다 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5월 1일 날을 노동자의 날로 정해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로 보내고 있어요? 근로자의 날로 보내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근로자라고 우리 표현할까요? 우리 머리에 그렇게 입력된 거예요. 근로를 할 때 근로가 어떤 근로예요? 성실해야 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면하고. 그죠? 그럼 뭐냐면 고용주에서 고용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정으로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있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노동을 통해 만드셨다 라고 한다면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노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바로 숨을 쉬지 않죠.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품에 안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불어넣으셔야 돼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거기 안에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 코에 입김이 들어가 주셨어요. 예, 3188 차 빼달래요.
별 4개 다 한다. 까먹었잖아 지금. 예, 품어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느님에게 인간의 탄성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의 행위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느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굴로라고 하지 않고 노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맞이하고 보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노동은 하느님 창조 행위를 지속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노동이 근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그 사람의 노동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이 근로를 통해서 자아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비교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비교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분명히 가르쳐요. 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과 성장을 꾀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노동을 닮아 있는 인간, 바로 하느님의 노동을 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창조 활동은 이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하느님 창조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모두는 다 노동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창조할 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라고. 되게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느님의 숨을 부여받은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 안에서 재밌죠. 그죠? 다른 모든 것을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외쳐요? 내 뼈에서 나온 뼈고 내 살에서 나온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안에 있었으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피조물을 봤을 때 멋있게 멋있어. 그런데 그렇게 환호성은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사람은 뭐냐? 사람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가장 극명하게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옆에 있는 사람의 안에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그 본질, 하느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형태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모습을 그냥 극명하게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거예요? 집에다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뭐를 키워? 개를 키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고양이를 키우고. 그게 전부가 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감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 감탄의 대상을 다른 창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감탄하지 못해야 되는데 감탄하면 안 되는 그 창조물로 그냥 감탄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이 인간을 통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다른 모습이 점차로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닮았다, 창조의 절정이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생활할 때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가? 인간의 노동이란 굉장히 하느님 창조를 이어가는 것인데 이 하느님 창조를 이어가는 노동으로 이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가? 이 사회가 그 모습을 우리가 극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방향을 바꾸라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외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죠? 근데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 모습을 담는다 하면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 어떤 모습이에요? 하느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창조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과정의 모습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관리자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그냥 유탁받은 거 잘 관리해서 다시 넘겨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마치 우리가 하느님처럼 생명을 파괴해도 된다 하는 논리로 이 말씀을 오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그 심지어는 어떤 말이 나와요? 건설을 위한 파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건설을 위한 파괴가 어디 있어요? 파괴되면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데 하느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살리셨던 분인데 근데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다 죽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동안 써왔죠. 이른바 개발의 과정이라고 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반려묘 시장, 무슨 시장에 나와 커지고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느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 안에서 상정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동반자에 대한 사실은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도전은 하느님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아담 앞으로 쭉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아담이 그 피조물의 이름을 딱 지어주니까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부성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다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다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모습을 유지할 때 아버지 다음을 갖는 거예요? 지켜야죠.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성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부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닮았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엄청난 이후에 우리가 삶을 다하고 끝날 때 심판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피조물에 우리는 그 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아버지 다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기후위기 막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 부성에 동참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팅하고 1시간 띄우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그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을 닮았다라고 하는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그 말 안에는 엄청난 함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 안에 이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는 사실, 엄청난 해야 할 일, 어떤 의무 또한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문장을, 이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존재인 나. 이 존재인 나가 과연 그 모상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가, 그리고 살고 있는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을 함께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20분 딱 됐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